자, 성경에는 수많은 날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날, 제 책 제목이 그날인데 더데이, 그날, 큰 날, 그의 날, 한날, 이날, 끝날, 정한 날, 그들의 날, 내 날, 여러 날, 우리의 날, 이렇게 그 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구약에 70번 이상 나와요. 거기다가 또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란 말은 전부 새롭게 번역하면서 주의 날로 다 바꿔버렸어요. 다른 성경. 이 개역 성경에만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날이. 영어 성경은 다 로드로 번역을 해버렸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란 말은 찾기가 어려운데 이것도 30회 이상 나와요. 그 말도 벌써 100번이 넘죠. 그 날이. 그 다음에 어떤 날인지를 수식하는 말이 붙은 날, 뭐 벌할 날, 형벌의 날, 전쟁의 날, 보응의 날, 곤고한 날, 환난 날, 재앙의 날, 진노하시는 날, 캄캄한 날, 슬픔의 날, 능욕의 날, 이거 다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날들이 또 수식어가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반대 개념도 있죠. 구원의 날, 안식을 주시는 날,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 정결케 하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성취할 날, 외치는 날, 이렇게 수식어가 붙은 개념도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날들은 하나님이 구원하고 한쪽에서 심판하고, 불신자에게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을 하는 회복의 날이고,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수식어가 붙은 날까지 합치면 수백 번이 나오는 거예요. 날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날이 나오면 이게 무슨 날인지 그것만 눈을 열어서 성경을 봐도 엄청 성경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죠. 이 날이 구약 성경의 이제 히브리어로 욤입니다. 욤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는 일출에서 저녁 일몰까지, 그 낮 시간이잖아요. 해가 있는 동안만, 그 낮에 해가 있는 동안만 그것도 날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몰에서, 유대인들은 일몰이 하루로 시작이잖아요. 밤부터 시작하니까, 저녁부터. 일몰에서 다음 저녁 일몰까지, 그건 완전히 24시간이죠. 그런 하루의 의미도 갖고 있는 게 날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날은 어떤 불특정한 기간, 또 정해진 기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면서 정해진 어떤 기간, 그 하루의 날이라는 게 기간이 기간, 시기, 과정, 세월, 그 더 나가면 계절, 이런 말도 되고. 그래서 욤이라고 하는 말이 시간, 낮, 해, 오늘, 내일, 생애, 시대, 시기, 기간, 계절, 다양한 그 시간에 관한 개념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욤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날이 24시간을 날이 전혀 아니라는 걸, 그걸 우리가 이제 명심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누가복음 13장, 우리 여러 번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는 도중에 오늘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면서 오늘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일도 귀신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오늘 내일 모레는 갈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럼 예수님이 공생에 남은 기간이 3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게 예수님이 말한 이 오늘 내일 모레라고 하는 이 날들이 전부 어떤 기간, 과정,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하여서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그것이 우리가 모형이고 성경을 깨닫는 기둥인데, 그 과정이 창세기 6일간의 과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창세기에 하루, 이틀, 3일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3일째 되는 날이 오늘 영적 할례 받는 가나안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또 3일. 그래서 그 공생의 이후에 3일을 지나면 완전한 데 이르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류사 전체의 과정이고 한 개인에게도 오늘 그대로 해당이 되잖아요. 우리가 가나안까지 가고 예루살렘 성까지. 그 인류 역사에서도 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날 때가 이루어지고 우리 신명 안에도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죄인 입장에서 애굽에서부터 떠나셔갖고, 애굽으로 그냥 가는 게 그거예요. 애굽에서 떠나오셔서 그때부터 우리가 가야 할 완전의 길을 모범적으로 죄와 상관없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5절에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경험하셔갖고,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게 하신, 죄인 입장에서 그 길을 가시는 그 과정이 6개의 과정인데,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미 3날을 지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늘 내일 모레 지나면 그 3일이 완전해지는 길. 그게 한 날이 아니고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과정. 자, 호세아 6장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기도 지금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만에 일으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시대가 하루입니다. 신약이 되면 이틀이에요. 3일이 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원리란 말이죠. 그 3일이 되면은 그 앞에서 다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7년 대환란 끝나면 다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가니까 3일 후에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전부 과정, 기간. 날들이라는 개념이 바로 과정, 기간 이렇게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는 특정한 기간들, 24시간만 아니고 이런 날들을 이제 말하는 건데, 그 가운데 역사 속에서는 지나간 날도 있어요. 앞으로 닥쳐올 날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날을 말하는 거구나. 지나간 날이구나. 이건 아직 돌아오지 않은 날이구나. 그럼 돌아오지 않은 날은 대부분 종말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7년 큰 환란,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새하늘 새 땅. 거기에 해당해서 이 날이라고 말하는, 그 다양한 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보는 눈이 열려도 성경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모스의 날이 2번 나오죠. 오늘 본문 가운데, 자,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이 날들도 오늘 하루 24시간을 의미하는 그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지나간 날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날이다 그 말이에요. 결론을 먼저 말하면 이 날은 바로 7년 큰 환란의 날이에요. 말씀의 기근과 기간을 당하는 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우리가 직접 보시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이에요. 21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가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사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신자들도 미혹하게 될 것이라.
다 같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지금 아모스 8장에도 보라 그러면서 환기를 시키잖아요. 지금 감탄사에서요. 보라. 그리고 25절에도 마태복음 24장 말하면서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큰 환란이 올 거라고 지금 미리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큰 환란이에요. 지금 그 환란의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그런 날들인지. 근데 그때 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큰 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오늘 그다음에 이 다니엘서, 그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 계시록을 정확하게 보면은 이 큰 환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환란이 7년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70일의 사건 9장의 그 말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태복음 24장 찾으셨으니까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다니엘이 지금 예언해놨어요. 9장 27절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해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거룩한 곳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놨단 말이죠.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다,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면서 자기 우상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딱 서는 그때부터 오늘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하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25절 말씀이에요. 25절 같이 보시죠.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때와 법을 변개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때가 오늘 1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 하면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잖아요, 지금. 그 3년 반이 적수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면서 그때 하나 중요한 것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요 의미를 알아야 왜 대환란 때 말씀의 기근을 당하는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후 3년 반이 시작되고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을 남겨놓고 이제 딱 나타나는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갖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왔어요, 지금. 근데 실제 예수님은 몇 년 뒤에 와요? 3년 반이 지나야 지상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으니까 후 3년 반 동안의 기간은 그건 우리가 아는 거고 적그리스도가 선포할 때는 후 3년 반이 없고 메시아가 왔으니까 천년왕국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렇죠? 그게 때를 변개시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는 환란이 없고 천년왕국을 이제 이뤄주겠다. 그러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3년 반에 오늘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인류의 3차 대전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와 아랍연합, 아프리카 일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전쟁이 인류 3차 대전인데 그때 3분의 1이 죽어요. 어마어마한 전쟁, 인류 역사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을 아마겟돈이라고 속이고 오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류 전체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죠. 거짓말장이니까 사탄은 원래가.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아마겟돈 심판을 하시면서 지상재림 하시잖아요. 그걸 끌어다 쓰는데 그 아마겟돈은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예수님이 치는 전쟁인데 3차 대전을 아마겟돈이라고 속이면서 그 전쟁이 끝났으니까 메시아가 왔다. 근데 사람들 마음이 인류의 3분의 2 죽고 뭐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병이 오고 그 1300년 반 동안에 지독한 어려움을 겪으니까 누가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줬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다렸던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딱 나타나면서 짠 내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서 천년왕국을 그걸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변개하려고 한다.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원리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첫사람 아담은 모든 사람을 주인되게 만들어서 폐하고 마지막 아담 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해주시고 가인을 폐하고 아벨을 세우시고 에서를 폐하고 야곱을 세워서 12지파를 만들어서 천국 12지파에 들어간 사람들을 모형을 세우고 사울을 폐하고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럼 그런 원리가 우리 개인의 심령에도 생각을 해보세요. 옛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의 옛사람 애고에 살던 60만 명 다 죽어야 되죠. 나의 옛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첫사람. 새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변화받은 육체도 부활하여 새롭게 된 육체. 저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처음 만드신 처음 하늘과 땅도 어떻게 돼요? 없으시잖아요. 불로 타서. 새하늘 새 땅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것은 다 버려요. 첫 언약과 율법을 어떻게 폐하는 거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시고 새 계명을 주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 그러니까 오늘 메시아도 공중 강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고 지상 재림한 예수님은 7년 대화는 끝에 나타나는데 중간에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첫째 메시아는 가짜단 말이에요.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미리 벌써 말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법을 변개한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오늘 7장 25절에 때와 법을 변개하려고 한다. 그런데 때는 천년왕국을 왔다. 이렇게 이제 때를 변개하는데 법을 변개한다는 게 뭐겠어요?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법.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메시아가 왔으니까 모든 성경은 다 필요가 없다. 새로운 성경을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벌써 그런 일들이 시작됐어요, 지금. 로마 교황청이 이제 다 멸망했는데 그 로마 교황청 지하에 엄청난 분량의 성경이 있는데 그게 진짜라 그러면서 슬슬 그거를 번역하면서 내놓기 시작하고 지금 벌써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성경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불태웠어. 이거 빼앗기고 이거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는 때가 온다는 그게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다 뺏겼잖아요, 지금. 그 성경을 찾을래 찾을 수가 없어요. 동에서 서에서 젊은 처자한 남자가 다 비틀거리고 다녀도 바다를 건너고 왕래해도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게 때와 법을 변개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기 직전이고 아직 여름철과 같이 개미가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얼마간의 기간인 거예요. 제가 지금 소설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코앞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지금. 2년여의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지금 점점 통제 사회로 가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공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마스크 안 벗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훈련이 돼갖고 말이죠. 그렇죠? 아직 그 마음껏 좋은 공기 좀 마시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도 그냥 뭐 얼마나 열심히 쓰는지 몰라요. 두려우니까 그런 거지. 예, 훈련된 거예요. 자꾸만 훈련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실내에서는 이제 그럴 수 있는 건데 그 공원 같은데 바깥에서도 말이죠, 사람들이 점점 통제 사회로 가고 점점 하나의 정부로 가고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로 지금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름이 많이 끼면 어떻게 돼? 비가 올 거잖아요, 좀 있으면.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하는 그런 종말론이 아니고 날씨가 흐리면 비가 올 거다. 그거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가니까 오늘 주님이 딱 오시면 어떻게 돼요? 3년 반 후에 적수가 나타나면 때와 법을 변개하면서 지금 성경은 아무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여름에 부지런히 개미가 양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양식을 비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때입니다, 지금. 그런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이죠.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근데 성경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고 심판 때도 말하고 심판 날이라는 말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날도 자, 오늘 판사 앞에 가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망치 한번 딱 치면서 무슨 죄로 몇 년, 무슨 죄로 사형 이렇게 내리는 판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천국 지옥으로 딱 갈라지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거기에 말하는 심판 날도 하나의 24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긴 과정을 말하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왜요? 언젠가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그 길로 가야지 천국에 가고 언젠가 부활을 이루어야 가는 천국이기 때문에 죽어서 그냥 변화가 돼서 뿅 가는 게 아니에요. 자다가 또 오늘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면서 때가 되면 그 나머지 변화의 과정을 가야 되는 게 그 심판 날이에요. 그게 과정이. 그럼 그때 가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양식 준비한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지성과 양심과 의지 그 몸만 놔두고 그대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가지고 심판날을 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가 호의호식하다가 음부에 들어갔다 오는데 이 땅은 아니잖아요. 죽었으니까 영계겠죠. 근데 왜 고통당해요? 물이 없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달라. 물 한 방울이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준 지사님, 영계에서 먹는 물이 필요해요? 그렇죠. 영계에서 무슨 물을 먹어요? 그게 그냥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자에게는.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에 뭐라고 말해요?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수가 없어서 기갈이고 하나님의 양식이 없으니까 기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부자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도 없어. 한 방울 혀를 서늘하게 할 말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부자는. 그러니까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호를 받는 것은 말씀이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타지 않는 거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생으로 연결돼서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잘 준비하고 비춰야 돼요. 지나간 주간도 성경 한 장이라도 들어 이렇게 좀 지쳐버리고 보셨나 모르겠어요. 바쁘잖아요 우리가. 근데 바빠도 두끼 새끼는 먹어야 잘 자라죠. 정 안 되면 쪽보금이라도 하나 들고 다니세요. 이렇게 버스에도 잠깐 보고 뭐 하면 잠깐 한두 구절이라도 성경 자꾸 좀 이게 내 영혼의 양식이다 생각. 저한테 오시면 쪽보금 하나씩 다 드릴게요. 필요하면. 예. 계속 접해야 돼요. 말씀을 접해. 부지런히 접해놔야 돼요. 지금. 물 한 방울이 없어 고통당하는 그 부자의 모습을 그 연기에서 무슨 물이 필요하겠어요. 먹는 물을 아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게.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수가 있으면 그 불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태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오늘 생수가 없고 물 한 방울이 없으니까 그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말씀이고요.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고서 창조한 다음에 끝나버린 말씀이 아니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도 비가 오는 것도 태풍이 부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주 만물이 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주 만물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하셨다고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성소인 우리의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다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지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져야 되고 양심도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양심이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 의지도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의지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정립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양심, 지성, 의지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연단을 받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런저런 환경을 주시는 건데,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모든 사건과 환경 속에서 원하시는 만큼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청년은 청년답게, 아비는 아비답게 그 분량을 채우면 어떻게 돼요?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끌어당기시려고 하는 그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을 요만큼 올려야 되겠다. 지성을 요만큼 더 올려야 되겠다. 의지를 요만큼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사건을 주고 환경을 주셨는데 그 채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연단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홍해 갈라듯이 갈라지는 거고 요단 갈라듯이 갈라지면서 그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잠깐 쉬어. 다음 단계. 그것도 사모해. 다음 단계죠. 사모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늘어지고 안전뱅이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또 사모하는 사람은 거기에 걸맞게 또 다음 훈련을 또 시작하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한 영적의 갈망이 계속 끊이지 않고 가는 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갈망이 없는데 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만 사랑하셔서 달려가는 말에게 채찍 하시고 훈련 잘 받는 사람에게는 자꾸만, 그래서 오늘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들 빼서 더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 거 빼서 더 주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받는 자는 자꾸 받는 거예요. 오늘 날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이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보라, 이런 날이 올 것이다 하면서 우리를 주목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날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날입니다. 지나간 날, 되어질 날, 환난 날, 천년왕국의 날, 무슨 날인가를 보는 그 영안이 열어지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더 많이 해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날들을 보는 그런 눈이 열어지시고요. 오늘 이런 한날의 날에 말씀의 기근을 당하는 때가 오는 것을 알고 아직도 남아있는 얼마간의 기간을 통해서 양식을 잘 비춰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저녁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